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금 온전히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세다 들녘에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허기진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빌립이 이 사람들의 시장기만 면하게 하려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빌립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았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빌립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이시라면 능히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자원만 바라보고 어려운 처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하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날 때에 배 한 척을 그렸어요. 풍랑은 금방이라도 배와 선객들을 다 삼킬 듯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떨기는커녕 오히려 다 여유가 있고 다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키를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모진 풍랑과 풍파 속에서도 살아계신 여러분, 왜 지금 당장 인생의 항로의 선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합니까?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의 초점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그 눈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은 언제나 초점을 제대로 맞추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공중줄타기라는 고개사는 앞만 보고 그 줄을 똑바로 걸어야지 술렁이는 군중들과 도려움에 떠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그 순간 그는 줄에서 떨어지고 말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빈들에서도 분명하게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만큼 5,000배의 기적을 낳기까지는 중요한 요소들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빈들에 주님 말씀 듣기를 위해 온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무리 중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에 나왔던 한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함께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부모와 함께 왔던 혼자 왔던 이 아이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저녁 무렵이 다 되도록 발걸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정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의 현 주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영적 상태를 늘 체크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준비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아이가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보아서 어린아이의 집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더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은 어린아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분명 그 부모가 아이에게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이 아이의 부모처럼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관심을 쏟아놓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만나러 간 이 아이는 벌써 마음의 자세가 달랐죠. 이 아이의 부모 또한 마음의 자세가 달랐어요. 도시락을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인 거예요. 뭔가를 준비해 놓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남들보다 다른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준비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순종하는 사람,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도시락을 싸들고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가겠노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빈들에서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을 바친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리떡이 무엇입니까? 보리떡은 가난한 집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기도 하고 나귀에게도 먹일 수 있는 먹이에 불과한 하나의 음식이에요. 또한 물고기라고 번역된 옵사리오는 마찬가지예요.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가 큰 고기가 잡히면 바구니에 담아 오기도 하지만 작은 고기는 다시 물속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법에 따라서 작은 고기는 다시 물속에 살려줍니다. 그런데 가져오기는 너무 작고 그렇다고 다시 물속에 넣을 필요도 없는 어중간한 크기의 고기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바닥에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바닥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나 가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바닷가에 나가서 주워다가 소금에 절이며 자기들의 양식을 삼았고, 이처럼 소금에 절인 자반 고등어 같은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쳐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도시락의 식사예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르쳐서 오병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 기적은 5,000배가 아니라 2만 배쯤 될 거예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2만 명은 넘게 될 거예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빈들의 기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빈들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보리떡이나 물고기 같이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손에 바쳐질 때 거기에서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치기를 꺼려함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많은 재능, 은사, 달란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 각자에게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은 내가 숨겨두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그것은 소멸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치면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지식, 시간, 그 무엇인가를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드릴 때 초잡하고 주춤거리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인색하지 않았고 그가 가진 전부를 다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자기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 지나지 않았지만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삼손에 들려진 나귀 턱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무리 1000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너무너무 큰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고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오지면 그것은 크고 놀라운 것으로 변해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분명히 대단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영적 공식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아이 도시락 하나 플러스 예수님, 이것은 5,000명의 식사입니다. 나 플러스 하나님, 거기에는 문제 해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당신의 필요는 굉장한데 당신의 자원은 보잘것 없으십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항상 풍성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씨앗을 가까이 가져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아주 가볍습니다. 내게 남아 있는 것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처럼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같이 보이던 것이 주님 손에서 하나하나 엉클어진 실테라가 풀려지듯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한숨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느냐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려고 하십니까?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달해 주면서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제자들의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 공군 상사로서 유럽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비힐은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의료품이 부족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글을 읽고 유럽 지역의 미 공군 사령관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가지고 있는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냅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의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편지였어요. 이 아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발상이었고 이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령관은 이 소녀의 이야기를 유럽의 각 방송국에 전달해 주었고 이 아이가 방송에 나간 후에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의약품을 모으는 운동이 시작되어서 무려 40만 달러의 의약품을 모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바일이라고 하는 소녀는 40만 달러의 의약품을 가지고 비행기로 슈바이처 박사에게 그 약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나중에 슈바이처 박사는 이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지만 이 일이 아프리카 선교에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당신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마음껏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빈들의 기적은 예수님의 축사를 통해서 기적은 시작되었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보리떡 5개를 놓고도 우리 주님은 마치 5,000명의 식사가 태산처럼 쌓여지는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5,000명을 앞에 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수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단돈 10만 원을 속에 들고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5,000배의 기적, 아니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얼마 후에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선지자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같이 쏟아지는 소낙비를 미리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오병이의 사건이 6월절 가까울 때 일어났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의 6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3번의 6월절 가운데 첫 번째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3번째 6월절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2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 2번째 6월절을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6월절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6월절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을 무시하셨습니까?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다른 명절에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번째 맞는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벳세다에서 머물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6월절에 진정한 6월절 어린 양 되기를 원하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가난한 심령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보리떡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참된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빈들과 같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12바구니가 남는 풍요로운 삶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갈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점점 더 허기질 때에 문제가 결코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밤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그 기적으로 채워주셨더라라고 말씀하셔요. 때로 빈들에 사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곁에 머물다 보면 어둠은 짙게 밀려오기 전에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셔요. 빈들에서 한 아이로부터 시작된 작은 기적은 대단히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허기진 우리들의 영혼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예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명의 떡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빈들에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의 요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이처럼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주님 전에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도시락이 주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쳐진 기적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 물질, 지식, 시간, 무엇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면 주님의 손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리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 기적의 역사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순종이, 하나의 도시락이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오질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이 주님 손에 들려짐으로 인해서 기적 같은 역사로 채워지는 우리 온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의 허기진 영혼, 배고픈 영혼 완벽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들려짐으로 인해서
오병리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